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 또 감사의 하나님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더 큰 열매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화평에 관한 말씀으로 이 감사절에 또 우리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늘 세 번째로 화평인데, 이 화평은 성경에서 평화 혹은 평안, 평강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고,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만족한 상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일반 화평 혹은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싸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없는 그런 화목한 상태, 이게 바로 평화의 상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고요한 상태, 이게 바로 평강 혹은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하게 번역되는 만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과 또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의문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가? 필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은 것, 이게 필요라고 하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 것, 이게 우리의 욕구 혹은 필요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욕구, 필요가 없는 사람, 나는 전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 만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성령의 열매가 나에서는 절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소망하며 갈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선한 믿음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구를 느끼고 갈급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필요도 없는데, 나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없어서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주십시오.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사모하고, 오늘 세 번째 화평, 평강 혹은 평안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왜 이런 평화와 화평이 필요한지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라 사이에서 평안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제 정세를 한번 바라보고 세계에도 지금 21세기가 되어져 가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전쟁의 위협과 또 우리가 저 미얀마와 같은 곳은 참 민족 간의, 소수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과 또 이런 얼마나 끔찍한 그런 살인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세계사를 전쟁사라고 이해하게 할 만할 정도로 세계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죽음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전쟁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넓게 바라봐도 편안하고 잘 살고 이제 뭔 전쟁의 걱정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런 꼭 군사적인 그런 전쟁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그런 어떤 것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외교적인 것들을 잘못 해결하면 한 나라의 어떤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이 세계 정세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얼마나 세상에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전쟁의 위험과 죽고 사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고, 우리 사회에 보면 수많은 경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대학 입시가 있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야 할 직장의 그런 좁은 문들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과 같은 곳이 어디 있으며 평안히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평화와 평안과 샬롬, 평강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평안과 평화와 안정이,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화평은 어떤 것들인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사라, 기묘자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이루는 통치자다. 세상에 깨어진 평안이 깨어지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맺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많은 모습들인 거죠. 이 평강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함께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예.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그 깊이와 내용이 다른 거죠. 세상에도 평화를 외치고 세상에도 참된 안식을 구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평안해, 나는 참 평강을 누리고 있어, 나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누릴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것들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화평해야지,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앞에서 희락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부터 얻는 열매이죠. 그래서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열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화평은 그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느냐? 우리의 이 화평을 깨는 최대의 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함을 깨뜨리는 최고의 적을 성경은 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뜨림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은 다 상실해 버리고 죄의 공포와 죄악의 부패함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곧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화목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들인데, 그것을 여러분 알고 감사함으로 이 화평을, 열매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불의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칭하신다.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그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느껴지는 불안, 염려, 걱정, 혹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이런 불안함들이 믿음 안에서 다 눈 녹듯이 사라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쁨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이 평화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세상 나라에서 편안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삶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또 그렇게 될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렇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리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 참여해서 그것을 내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가 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강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자신의 삶을 비관할 때 내 삶은 지옥과 같다, 이렇게 자기네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또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본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맛보고 그 열매, 그 화평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이 평강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정말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의 이 아픔과 분열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열매로 봐본다면 바로 그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복음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걸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그죠? 뭐 전기 히터도 있고, 그래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내게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장판이 있고 좋은 온열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얼어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는데 돈을 사용할 줄 몰라서 굶어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니 내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화평과 평강이 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더 기쁨의 일들, 더 평강과 화평의 일들에 대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런 열매가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에서는 그냥 화평이 있다라고 인정만 하지 말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 복된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십시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들과 잘 아는 그런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의 기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이야기보다 응답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응답 받기 전에 내가 간구하며 소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평강하면 여러분 다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물병 속에 물이 반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반병밖에 없다. 없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아직도 내가 반병이나 마셨는데 반병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미 남아있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누릴 것을 누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삽시다. 네,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본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아까 어리석은 사람은 준 것도 사용치 않고 사용치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죠. 더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주었는데 빼앗기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 화평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과정이 남아있냐면 영적인 전쟁,
치열한 싸움과 같은 삶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무엇에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맺을 수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것을 빼앗기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에 악한 영들은, 또 세상적인 나오는 상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늘 방해하죠. 막 싸워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영적인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걸 이기는 자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과거에는 전리품을 취득하고 패배한 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지는 자에게는 내 모든 것이, 생명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녀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죠.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화평의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조차 하고 싸움도 하지 않고 져버리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싸워서 힘이 없어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과 책망 속에 드러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칭찬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라고 따집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내가 찾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치열한,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화평과 평강과 샬롬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것들을 매일매일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쳤다면 내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 되기를, 또 하루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만, 하나님은 이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이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역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만 그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만 누리는 그 평강과 화목과 안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의 말로 말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받은 자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이루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전함으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화목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곳에 이런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하나 있죠.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성 프란체스카 중세에,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배웠었는데,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2세기 13세기 무렵에 아시시에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성자라고 나중에 불려진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종교가 썩어져 가고 있으니 개혁하자, 바꾸자,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삶으로 그 썩어져 가는 중세의 교황들이나 교부들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외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바른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치와 부귀에 빠져 있을 때 청빈의 삶을 살아갑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시대 속에서 겸손의 섬김의 삶을 실천해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시대 속에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묵묵히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게 되고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기도문이 남겨져 있어요. 물론 많은 학자들은 그가 직접 그 시대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후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것은 프란체스카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아마 여러분 자주 접했던 내용이지만 그냥 기도 좋은 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지키며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성자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대로 자신의 삶을 실천해 왔던 것이 이 성자의 삶이었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삶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